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니. 아멘. 제가 3년 전에 비슷한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과 방향도 비슷하지만 하나님께서 좀 보충해서 가르쳐 주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닥치면서 이 분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태도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어서 한 번 더 보충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고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과연 같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성경에서 원하고 바랬던 성도의 모습과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 같을까요? 만약 다르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요구하는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을까요? 우린 누구의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있었냐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수많은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스스로도 보기에 큰 문제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에 있어서 맞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거기에 강박을 느끼고 압박을 느껴서 자꾸 눈치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거듭할수록 성도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또 빠삭하게 잘 알아가지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움직이는지, 뭘 찌르면 이 사람이 반응을 하는지를 또 빠삭하게 알고 있어갖고 그거 훅 찌르면요, 그렇지, 맞아, 내가 죄인이야, 맞아,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런 생각에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당하다 보면요, 목적 없이 뜻 없이 이걸 당하다 보면요, 하다가 뭐야 이거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어떻게 어디까지 하라는 거야, 이거 한번 확 터져버려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보이고 뭐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막 싸우자, 이거 죽자 막. 그럼 너는 그렇게 살아도 되냐 이러면서 이제 같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안에 그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 융화가 돼서 함께 살아간다, 함께 살아가는 공간과 시대 안에서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건 가능하지만요, 이게 가치와 방향이 다르면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니 뜻이, 목적지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같이 연합을 하고 뭔가 하나가 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고요, 그걸 원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다 보니까 좋게 서로 그냥 좀 같이 좀 이렇게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거 뜻 없이 목적 없이 만약에 이걸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기 시작하면요, 가장 중요한 성도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다 양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지켜야 되고 어느 부분은 수용을 하되 어느 부분은 수용하면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한 분별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의 행적이 담겨있는 사도행전만 봐도요, 사도들이, 즉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살았던 삶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거나 박수를 받았던 삶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걸 명확하게 목격했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흔히 이해하던 대로라면, 그래 세상과 자 조화를 이루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잘 섬기고 사랑해줘가지고 되게 좋은, 사람들과 분위기 아주 좋은 그런 융화된 잘 어우러진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것 같은데요, 희한하게 사도들이 걷는 걸음마다, 다니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마치 그냥 보면요 분란이 일어나는 것만 같아요. 왜 이러는 거야? 왜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아? 왜 그때 그 시기의 분위기와 대세와 이 유행을 왜 따르지 않는 거야?
항상 왜 저러나 하는 이해 안 되는 행적들이 보통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어요. 따르지 않는, 그냥 고집스럽게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졌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거나 박수를 받았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랬지만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까지는 많이들 쫓아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말씀이거든요. 정의를, 우리 안에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평등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사랑에 대해서, 인내와 용납과 서로 진짜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요, 성경 자체를 봤을 때 뭐 과학적이냐 아니냐, 뭐 신의 존재의 유무 이런 걸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별로 시비를 걸지 않아요. 왜냐면 사랑해야 되니까, 용서해야 되니까, 용납해야 되고, 인내해야 하고, 절제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사람이라면 함께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들, 그 태도들을 요구하는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이 워낙 달변가셨어요. 말을 정말 잘하셨어요. 그걸 이제 미루어 짐작했었던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산상수훈을 보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완전히 예수님한테 푹 빠져서 들었어요. 사람들이 어린 아이 할 거 없이 그냥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굉장한 스토리텔러였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화를 들으시는 것만 봐도 그래요. 그때 당시의 문화와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딱 집어가지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이런 거야, 이런, 그래서 막 돌아온 탕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두 형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스토리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아주 탁월한 달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침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는 가르침만 하고 다니실 때는요, 사람들 많이 붙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는데 집단적으로 고치신 게 아니거든요. 줄 서, 야 다 와, 야 아픈 사람 일로 와, 머리 아픈 사람 일로, 다리 아픈 사람 일로, 해갖고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을 집단으로 힐링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나가시면서 마주친 어떤 사람들에게 뭐 눈을 뜨게 해주신다든지 나병을 고쳐주신다든지,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 건 아니거든요. 단순 힐링 혹은 치유 때문만으로 거기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왔을 땐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달콤했어요. 진짜 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모든 말들이 맞지 저게 맞지, 아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거 지네 배때기만 채우려고 그러는 거고, 맞지 이 말이 맞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까지는 인정했어요. 그리고 지금도요, 만약에 성경에 이야기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냐, 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런 논쟁거리가 되어지는 요소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도 다 맞지, 그렇게 해야지, 맞지, 그게 맞는 거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들 있잖아요.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제시하는 것들, 그 기준들을 가만 보면요, 성경에 갖다 붙였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거나 주려고 하는 것들이 성경의 가치에 위배되지가 않아요. 다 거기 내용을 가르쳐요. 하나님 안 믿어도 똑같아요. 유치원에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유치원에서 새치기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 있나요? 선생님? 아니면 거짓말해라, 누구 훔쳐라,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을 본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거짓말하고, 수도 없이 뒤에 새치기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분명 그 뒤에 비일비시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에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뭔가를 제시한다고 했을 땐 기가 막히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왜냐면 그 가르침이 맞다는 걸 동의는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존중했어요.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의심스럽고 뭐가 이렇게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만약에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거나 그랬으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무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을 보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비 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뭐 영향력도 없고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냥 이단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단이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근처에 와가지고 뭐예요? 이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주 난해하고 모호했던 그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일부러 무너뜨리려고 한 것도 있는데 거기마다 지혜롭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맞나? 긴가? 이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가 들어도 이상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동의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별개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에는 세상도 동의해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르침은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을 따르냐,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결국 그분이 가시는 그 방향으로 가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건 별개 문제예요. 그게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이건 알겠어요. 그런데 따라가는 것까지는 별개예요. 따라가는 것까지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기가 막히게요. 그 끝에 가잖아요. 어디 지점에서 갈라지냐면요. 어느 지점 교회에서 추구하는 어떤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느 정도 흡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 어느 지점에서 갈라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갈라져요. 거기서 갈라져요. 거기서부터는 못 가게 해요. 더 이상 갈 수 없다. 그 가르침에 순응해서 너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섬기고 봉사하고 선행 많이 베풀고 이건 좋다. 왜냐면 자기에게도 이득이 되는 일이니까 이건 좋아. 근데 예수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가지 마라. 그게 결국 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건. 근데 어느 정도 요구하는 바가 흡사하기 때문에 그 요구들을 자꾸 받아주는 거예요. 맞지? 그래, 성경에도 얘기했잖아. 사랑하래잖아. 용서하래잖아. 낮아지라잖아. 겸손하라잖아. 이런 요구들 앞에서 반응을 해다가 보면은 어느 지점까지 오게 되어진대. 그럼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거든요. 왜 그걸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데? 이 질문,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아니야, 거기까지만 해. 세상 그 이상 더 못 나아가게 해요. 그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결국 궁극적인 방향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모습들도 따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건 다 하게요. 그 선행, 그 좋은 거 다 좋아. 근데 예수를 따르는 것까지는 no. 안 된다. 너가 따르는 건 오케이. 넌 정신 나간 것 같으니까 닌 가. 근데 동원하지 마. 남들 보고 이 자리 가자고 같이 말하지 마. 아니 내가 이 일을 한 건 결국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행과 도덕성은 예수님을 소개할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선행과 도덕성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걸로 예수님이 증거되진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너 왜 그렇게 사는데? 너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라고 물을 때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질 수 있지만 그 선행과 도덕성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휘둘리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그 지점에 갔을 때 그 도덕성, 선행 왜 하려고 했느냐? 난 딱 하나야. 그 내가 보고 들은 내가 그냥 보고 경험한 거, 그 은혜를 증거할 기회를 얻어야 했기에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따라가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는 걸 기뻐하셨기 때문이지 이 사람들 비위 맞춰주고 그렇게 산 거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버리면 세상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에 맞춰서 사느라고 피곤한 거예요. 어디까지 하라는 거야? 근데 그 끝에 가보잖아요. 재밌는 건 절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정반대의 방향에 가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이건 분명하게 분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느 정도까지는 일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가 전혀 다름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다 보면요, 그리고 지금의 교계 관련된 이슈와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충돌을 일으킬 때에 세상이 원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난받지는 말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전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사역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왜? 세상이 싫어하니까. 이유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아니 성경에도 얘기하잖아. 사람들 사랑하라고. 이웃사랑, 그게 가장 중요한 율법의 본질 아니에요?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사랑을 왜 하는데요? 무슨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걸 전할 생각 없이, 그게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마저도 양보하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인간의 알량한 동정심이지. 그게 그냥 나 욕먹기 싫다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욕먹기 싫어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기 싫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방향으로 가면 절대 거기까지 못 가게 한다고요. 거기 목적지까지 이르지 못하게 우리를 딱 가로막아요. 다 하게 해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자기들한테 이롭거든요. 냅두면 자기들을 섬겨주거든요. 손 안 닿는 데를 긁어주거든요. 사회에 문제가 되어지는,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섬기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게 둬야 내가 나한테도 그런 의무가 떨어지지 않을 텐데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극하는 거예요. 그걸 자극하면 반응하니까. 그치 맞아. 사람들이 이웃사랑을 하고 하셨지. 근데 이웃사랑하는데 왜 이런 사회에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느냐?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셨어요. 그럼 육체는 이 땅을 디디고 이 법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 궁극적인 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만약 이게 위배되어진다, 그럼 과감하게, 그게 위배되어졌을 땐 단호하게 분명하게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욕먹기 싫은 거죠. 비난받기 싫은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충돌, 세상이 원하는 것과 교회, 즉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충돌을 일으킬 때에 세상이 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헌신이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지양하려고 해요. 점점점 분위기가 점점 그렇게 돼가잖아요. 너무 그렇게까지 전도하지 마. 너무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마. 너무 그렇게까지 뛰어들지 마. 그렇게 되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잖아. 너무 좀 이렇게 분위기에 맞게, 시대 흐름과 유행의 분위기에 맞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 분위기에 맞춰서 오셨으면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 분위기와 대세와 유행과 흐름을 따라오셨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냐고요? 분위기가 야 이거 다 싹 다 죽을 길로 가는데 냅둬 그러면 그냥 냅둬 다시 시작하지 뭐. 그게 낫겠다. 야 그게 속 편하지. 이거 붙잡고 이거 리본델링 하느니 이거 그냥 다시 싹 다 밀어버리고 그냥 다시 세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안 드셨겠냐고요. 근데 그 유행과 흐름과 분위기, 그 대세, 이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게 되어지는 게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자리매김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실천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이고 사명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고 소명이지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 그리고 우리의 도덕,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맡기셔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라가는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것 자체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포장하면 안 돼요.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굉장히 이상적이고 용서와 용납, 포용과 수용, 인내와 절제 등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가는 세상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 속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고 작은 선행과 도덕성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점에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데 선행과 도덕성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절대적 목적이 아니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휘둘려요.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예수 믿는다면서 이 얘기 들을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말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혹시나 싫은 소리 못 해가지고 그런 얼굴 붉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못 할까 봐. 이것도 이걸 갖다가 또 합리화해가지고 그럼 이제 얼굴 붉혀도 되는구나. 죽어서 내일 회사 가면 걔 죽었어 이제 그냥. 이런 거 눈치 안 받.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성경에도 꼭 그런 얘기하면 반대로 오케이 알겠어 그래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반대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그 말이 아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자유가 있다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냥 그래서 뒤에 항상 나는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정했다. 그 자유로. 그러니까 이것처럼 은혜의 메인자가 돼야 되고 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막 그럼 죄 지어도 돼요 막 이러니까 아니 또 그 말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오 이런 얘기를 꼭 반복적으로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생각나는 거죠. 오늘 잡아야 되겠다 집에 가서 그놈 그리고 그 자식 오고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한 건 예수님 가르침 속에 그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무슨 이유로 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그 지점을 자꾸 세상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여기서 혼란스러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하라고 해요. 예수님 겸손하라 그러셨잖아. 낮아지라 그러셨잖아. 근데 너 왜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 그래? 너 왜 자꾸 네 것만 챙기려 그래? 나눠줘야지. 그럼 나눠주면 누가 좋은데요? 자기네들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까지는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요구들이 성경에서 맞아떨어진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얘기니까 자꾸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막 속상해. 막 화가 나고.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약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호구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일정 지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 호구처럼 보이게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지점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호구로 볼 수 없는 지점이 생겨요. 와 얘네 말로 해서 안 되네. 얘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네. 이걸 보이는 지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 가면요 다 양보하는 것 같다가 다 해주는 것 같다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 같다가 너 근데 그거는 하지마 그 얘기 하지마 이렇게 되면 아니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었는데 너 좋으라고 한 거 아니야. 물론 너 좋으라고 하는 마음이면 좋죠.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사람 좋으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라고 하셔서 그걸 기뻐하셔서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 또 그를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그를 품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인간의 알량한 동정심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정의감으로는 얼마 못 가요. 그거 하다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지. 그 인간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반응하면요 지쳐요. 언제까지 합니까 이거 언제까지 더 도덕적으로 얼마나 더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선행을 베풀라는 거예요. 지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전전긍긍하게 되어지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원했던 삶의 모습은 단순히 선행과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의 분위기와 대세를 따르지 않아서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걸음과 삶은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그때 분위기를 따랐어야죠. 그 유행을 따랐어야죠.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았던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걸음과 삶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요 사람들의 말과 분위기 그리고 대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땐 이렇게 말해야지, 이땐 이렇게 나서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 돼 그러면 우르르, 저기로 가야 돼 그러면 우르르.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우르르 우르르 거기 휩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저에게 만약 정치라면 제가 정치인이 되어야죠. 정치인이 되어야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라도 어느 쪽 정권이 잡든지 그 영역과 그 분야에서 일절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각 개개인이 국가의 주인이신 우리 국민들이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된 만큼 하실 수 있도록 했지 제가 그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쪼개서 이러면 한 사람이 신격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사심이 안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원리를 배우셔서 집에 돌아가셔서 그게 맞나? 성경에서 그 문맥이 맞아? 하셔야죠. 점검하고 정리하고 분별하셔서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사람을.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돌아가서 다시 점검하셔야죠.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절 어떤 시대의 분위기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슈들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조회수 올라가요. 조회수 올라간다고요. 실제로 그런 이슈들 가지고 다루면.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시대의 수많은 분별될 수 없는 수많은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과 태도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봤으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옳은 길도 옳은 길로 보지 못하는 나를 말씀 안에서 점검하시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본심이 뭐지? 어떤 마음이 끼어있지? 내가 지금 이게 흐리게 보이는 이유가 뭐지? 이게 맞다는 거 알면서도 왜 난 못 가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수많은 문제점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주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 말씀이 떨어져서 누군가를 향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져서 정확하게 나를 향해 있으신 거예요. 왜냐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거 가지고 가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니까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 그거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 마음. 너 그 태도 가져가면 안 돼. 그게 너를 망가뜨려. 널 피폐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눈을 가리게 될 거야. 이거 제해야 돼. 근데 제하란 말씀을 주시면 제해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제해 너 마음에 그것도 내 기준으로 제하라고. 지금 주님이 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하라라는 말씀을 떨어졌을 때요, 제하라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누가 받아야 되냐면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점검이 됐을 때 그때 행하는 그 행함들이 믿음으로 따라가는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저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써서. 왜 그거 욕심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거 하면 되거든요. 특별히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또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서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존중해 주신 마음이 느껴져요 실제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싸우시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은혜가 돼요. 그 말씀 듣고요 한번 씨름해 봤어요.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제 일터에서 제가 한번 막 씨름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도저히,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무섭다고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원하는 방향으로 사심 있긴 한마디를 잘못 던지면, 이거 만약에 진짜 그렇게 믿고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이거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애써서 어떤 이슈가 생겨도 거기에는 되도록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만 하는 이유가 뭐냐? 왜 반응 안 합니까? 얼마나 요구가 많은지. 그냥 이 교회 안에서 말고요, 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기도한다고 했다가 기도한다고 했다가 또 욕을 먹어요. 기도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냐고 지금. 그 저는 이전에도 그 전에도 그 모든 정권에서도 그런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저는 기도했는데요. 기도했다고. 기도 안 한다고 되냐고. 해야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아니 물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막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그럼 튜브 던지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로 한다는 말은 알겠는데 그 기도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사람 속기 참 쉽거든요. 감정 건드리기. 이간질이 왜 있겠어요? 이간질하면 사람들이 반응하니까 그런 거죠. 저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최대한 안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들어도요 항상 반대 입장을 같이 이야기해. 아니야, 이유가 있을 거야. 아직 다 모르잖아. 확인 안 해봤잖아. 이 얘기를 항상 맞받아치는 이유는 뭐냐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제가 거기에 휘둘려요. 그게 선입견이 생겨버려요. 이게 어느 환경에서 어디서 먼저 노출되고 이야기를 들었느냐. 그래서 먼저 선점해서 이야기를 해놓으면요 그 뒤에는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해명을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들으면 그렇게 흔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듣지 않으려고, 아니면 그 이슈에 대한 자체적인 이야기 말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선입견이라는 게 생긴다고요.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땐 훨씬 더 그렇게 크게 들리기 때문에 애써서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애써서. 그러니까 그걸 휘둘리기 참 좋은 우리의 실상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태도가 있는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 상황을 분별해서 간다고 해도 제대로 갈 수도 없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도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모든 초점과 신앙의 방향이 전부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이해하게 돼요. 성경도 그렇게 이해하게 돼요.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인간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서부터 우리를 찾는 게 아니고 인간에서. 상황이 이렇잖아, 고로 있다. 이렇잖아, 고로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진짜 궁금해가지고 한번 막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뭐 창조론 진화론 얘기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딱 진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아니 그 빅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요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있는데 결국 어떤 물질이 원소들이 이렇게 한 점 안에서 이렇게 하고 막 크게 회전하고 열이 이빨이 생겨가지고 그냥 뻥해서 그게 가능하냐 할 때 뭐 대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이게 뭐랄까 크게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작게는 진공 상태에서 작게는 그 원소 분열이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할 능력이 안 돼서 진공 상태에서는 작게는 그런 이제 반응들이 있는데 전 우주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 에이 그게 말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설명은 안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동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로요, 이 인류의 기원을 찾아 들어가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몇 가지 증거자 하면 없다는 전제로.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궁금하면 못 참아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다 없다는 전제로, 그러니까 있냐 없냐에 대한 유무를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찾아가는 거 말고요, 있다는 전제로 창조로는 불가능한 겁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누가 이게 건물을 만들었듯이 누가 의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절대적 존재가 있다는 전제하에 만약 이 스토리를 이해하면 지금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럼 제일 쉽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쉽죠. 뭐 어려울 게 없죠. 근데 이걸 없는 채로 있냐 없냐에 대한 그 기원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찾아 들어갔을 때 신빙성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하는데 없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생겼지를 설명할 나위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론들과 전제들이 존재하는데 그 이론들과 전제들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그러네,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고로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누가 의도해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가능성이 하나가 열리니까 그걸 확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전제는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확한 팩트, 정확한 기준, 정확한 정보라기보다는 그 기원조차도 사실 불분명하다. 빅뱅으로 대체적으로 인정을 해요. 과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7% 정도만이 절대적인 기독교적 유일신을 믿는 과학자들의 퍼센테이지에서 조사한 게 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없다는 전제로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했을 때는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이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생긴 걸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그럼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라,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각지고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서 이론을 세우고 가설을 세우고 전제를 만들고 해가지고 세워서 내온 내용이라면 화려하고 장황한데 없다는 생각을 갖고 들으면 그러네, 깊이 있게 생각을 했네. 이게 어찌됐건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신빙성이 있어요. 그럼 있다는 전제, 그냥 믿냐 안 믿냐 믿지 않아도 된다. 근데 있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 우주가 성립이 되냐? 그럼 당연히 너무 쉬운 문제. 그러니까 제일 쉬운 문제. 누가 만들었다. 이게 제일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 시대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대체적인 대세와 유행과 반응을 거기에 맞게 그리스도인들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보게 돼요. 거꾸로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렇다. 그러니까 그건 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래. 내 환경이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길 바라는데요, 누가 진짜 벌 받았으면 하는 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길 바래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벌 받을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길 바라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리고 최대한 항변하면서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겠지. 이게 사람이라고요. 그걸 거꾸로 찾아 들어가면 답이 나오겠냐고요. 찍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찍고 결론을 찍고. 그러니까 모든 신앙과 초점과 방향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지면 어디까지 요구를 수용해야 되고 언제까지 싸워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헷갈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왕왕 듣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와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이겠죠. 이게 왜 틀리겠어요?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근데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겠다는데 그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방법과 그 되어질 결국의 모습이 세속적인 가치로 풀어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면 동의하는데,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겠다면서 그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는 모습 자체, 모든 방법과 그 다음에 되어지고자 하는 모습이 세속적인 기준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할 만한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에서 영향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느낌과 정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성공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영향력 있는 영향력을 흘려보내야지. 선한 것들,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 이게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이렇게 단정짓기에는 너무 그 분명한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같이 그 방법과 그 행하는 흐름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세상에서 영역에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미지와 모습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인과 같냐는 거죠. 그럼 사도들이야말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막 뒤집어졌으니까. 그럼 그 세상에서 영향력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과 흡사합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름대로 해석한 성경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 성경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목적지와 세상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목적지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초점, 과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도요, 그걸 그냥 해서 세력을 모아서 분위기 바꿔보겠다, 어떤 이 정권을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던 일은 예수가 드러나는 일이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중이었고, 따르는 과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세력을 얻었을 때 한판 붙자 안 했어요. 세력을 얻어서 흥왕하게 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 수천 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때, 그래 한번 뒤집자, 이거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안 했어요. 나 그런 건 필요 없어. 난 그런 거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리스도가 드러났어, 그거면 됐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겼어, 난 그거면 됐어.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 세상에서 분명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 영향력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있는 사람의 모습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지향하는 방향이 달랐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궁극적인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따르게 되어지고 자기만 따를 뿐 아니라 함께 따르자고,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병자들을 고치며 큰 이적들을 행했어요. 근데 그 뒤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어요. 혹시라도 만약에 사도들이 주목받아서 사도들에 의한 그룹과 세력이 생길 것 같으면 노노노노노노, 어째 우리를 주목하냐 이러면서 막 옷을 찢었어요. 옷을 막 찢었어요. 그게 더 주목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데 왜 옷을 찢어요? 약간 이해 안 되는 지점이, 어째 우리를 주목하냐 막 이러면, 뭐야, 안 보던 사람들도 뭐야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느낌이 그냥 읽으면서 들었어요.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 그 모든 이야기, 외쳤던 모든 이야기, 기적, 능력, 선행, 업적 등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그들이 따르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드러냈단 말이죠. 기적, 능력, 선행 등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지 절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역, 선행, 구제, 긍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이루어낸 어떤 일들, 학교를 세우고 뭘 바꾸고 대단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글쎄요, 그것이 만약 그 끝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무슨 의미였을까요? NGO죠, NGO. 그냥 NGO.
그걸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NGO. 근데 교회는 NGO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친목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따르며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며 그들이 걷는 걸음마다 너 왜 가? 예수님 때문에. 너 그 왜 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삶과 걸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결국은 증거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하나 세상이 다 하게 하면서 딱 하나 못하게 하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자고 동원하고 소개하고 증언하는 일을, 그걸 목적으로 나머지를 하는 건데, 선행, 구제, 긍휼, 사역 다 해. 다 하는데 그리스도까지 가지는 마. 거기까지는 가지 말라고. 여기에서 딱 틀어막는다는 거예요. 목적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그렇게 요구하는 세상의 목적이 무엇이 다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16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16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몰려드니까 그때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당황했어요. 당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16절에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고 다 봤어요. 드러난 거예요. 그럼 드러났으면 그 예수, 와, 그걸 가능하게 한 예수? 야, 그럼 나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표적으로 표적까지는 인정. 야, 나 걔네들이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했어. 인정했는데 나는 그 예수를 따르고 싶지가 않다. 그러니까 뭘 요구는 하고 원하기는 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분명히 드러났는데 인정하고 따르기로 결정하면 그들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게 싫은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행과 이걸 베풀 때 받아요. 사람들이 받고 좋아한단 말이죠. 아, 이거 공짜로 줘요? 와, 이거 좋아요. 네, 좋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를 그도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가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렇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걸 안 하려고 한다고요. 이렇게까지 가자고 이야기 안 한다고요. 목적지는 딱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혜택을 보겠다. 이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목적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표적은 행해도 할 수 있는 거, 병 고치는 거, 먹을 거 주는 거, 표적은 행하고 능력은 행해라. 오늘의 설교의 흐름을 이야기하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선행과 도덕적 옳음은 행해라.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는 말아라.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한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해, 나 인정한다. 그건 너희에게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는 말아라. 너희가 따르는 건 안 맞겠다. 근데 따르자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모습,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모습이 비슷한 것 같지만요, 결국은 정반대의 길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을 결국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탬이 됐고 도움이 되는 선행은 환영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외치지 말아라. 너네가 따르는 건 막지 않겠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따르라고는 하지 말아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공존하자. 이 이야기거든요. 내 삶의 원함대로 하고 싶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얻는 혜택은 없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안 따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얻는 혜택은 내가 받겠다. 그 말인 거죠. 그럼 생각해보죠. 역사를 봐도 알지만 교회가 도움이 될 때는, 필요할 때는 찾지만요, 더 이상 그 도움 없이도 배부르고 등 따시면 제일 먼저 배척될 게 교회예요. 이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서로의 것을 통용하게 아끼지 않고 자기 것을 떼어서 희생하면서까지 나누는 게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냐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요, 한국교회 빼놓고 설명이 안 돼요. 진짜 설명 안 될 만큼 정말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 배려줘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우린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니까, 그런 혜택 받자고 한 게 아니었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교회 제일 먼저 제일 불편한 게 교회거든요. 우리 이제 그렇게 살자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제 너희가 그렇게 받았지? 그럼 우리 이렇게 살자.
그 얘기가 제일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결국 성경적 가르침대로 따라가면요, 세상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내 원함대로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해 얻는 혜택을 얻는, 이게 확실한 건, 그래서 확실한 건요,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고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내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너희 요구 앞에서, 사람들이 요구와 아우성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들어주는 이런 게 아니고요, 난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걸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분명한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었던 거예요. 만약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세상이 요구하는 거, 선행, 능력, 희생, 해라, 거기까지가 목적지라면 결국은 어디에 가면 막아서냐, 우리를 막아서냐,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들도 동일하게 그를 따르자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되면 기가 막히게 막아설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예수마저도 양보하고 타협하게 되어지는, 만약 그거 흐름 쫓아가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인 예수마저도 타협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사도들에게는 단순히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착하게 살면서 선행을 많이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만일 그걸 포기하라고 하면 모든 하던 일을 중단하고서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었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다른 건 다 해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19절하고 20절, 오늘 이건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 좋으라고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셔서 사랑하는 거지, 내 감정으로 너네 어떻게 사랑하니? 이렇게 약 올리고 맨날 시비 걸고 맨날 태클 걸고 뭐만 했다 하면 받을 거 다 박아먹으면서 뒤에 가서는 무너뜨리려고 이걸 내가 어떻게 인간의 동정심으로, 인간의 애정과 사랑과 긍휼함으로 이거 어떻게 버텨요? 못 버텨요. 여러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뒤통수를 맞아가면서 멱살을 잡혀가면서 따귀를 맞아가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건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거기 있어 줄래? 거기에 내 사랑 좀 알려줄래?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나 여기 있어서 멱살 잡히는 순간에도 그래 참았던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래 주님도 날 위해 그렇게 하셨지, 나라고 왜 못해?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눈물 참아가면서 아니 쑥 깨물고 멱살 잡히고 따귀 맞아가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건 주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포기하라는 거야 세상이. 그럼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다른 거 다 가져가라. 내가 주장할 건 다른 거 없다. 다 가져가라. 난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 포기 못한다.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양보 못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그러니까 나중에 보다가 야 얘네 그리스도인 이거 다른 거 다 뺏으려는데 다 뺏겼어요. 교회 건물도 뺏기고 다 뺏겼는데 얘들 마지막 그거 하나 딱 뺏어가려고 하니까 절대 못 뺏는 거예요. 죽여라 그냥. 죽여. 야 이걸 뺏기느니 죽겠다. 죽여. 야 나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건 잃어버릴 수가 없다.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어떻게 잊냐. 나 다른 거, 내가 아무리 못난 놈이고 내가 잘 살고 깨끗한 놈은 아니었지만 나 그거는 진짜 나 그것만큼 못한다. 그 나중에는 거지점만 가면, 그 지점만 가면 이거 절대 손 못 대는구나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붙은 예수님, 그리스도, 뭐만 하면 그리스도, 뭐만 하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로밖에 설명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다른 거 다 뺏겨도 그것만큼 뺏길 수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세력,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터도 하나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무능력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내 아이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런 곳에 살게 해서 참 미안하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 참 미안해.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너에게 주고 싶어. 예수님이야. 자녀들에게 그리 가르쳤어요. 그 카타콤 묘지에서 햇빛 하나 들지 않는 곳에서 등이 굽어가면서 살 때 그 자리에서도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은 예수 이름 때문에 그곳에서 그냥 기꺼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자존심도 아니에요. 교회 건물도 아니고요. 세력도 아니고요. 이룬 업적이나 이름, 타이틀도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이 남으셔야 돼요. 그것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비난받지 않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과 뜻이 그리고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는 것, 그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어야지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삶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뻔한 소리 같고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비난받지 않기 위해 하는 선행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는 것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에서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드러나시냐 아니냐의 차이로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세상의 요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독불장구처럼 살게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사랑이 성도들의 가장 핵심적인 명령과 소명이고 사명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랑은 죄인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죄인에게 살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그걸 요구하는 것처럼, 그들의 요구에 우리가 반응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우리의 목적은 이에게 이 죄인의 욕구 들어줘봐야, 그 요구를 들어줘봐야 소망 없다는 것 언제든 깨닫게 되어질 텐데, 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날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일들이 이것과는 완전 천차만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행까지만 요구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목적이고 그것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행과 도덕성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주변을 만나는 그 걸음 가운데 만나는 모두에게 함께 가자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셨다. 그건 회사원으로서 신앙생활, 크리스천으로서 회사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위장 취업을 하신 거예요. 위장 취업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장 취업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딱 다 되어 세워졌다. 뭐 기꺼이 또 거기서 더 이상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 네, 나와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 거기에 울고 웃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내가 거기 있었던 이유와 목적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여기서 안정적으로 잘 살려고? 아니, 난 그런 삶이 아니었다. 내게 허락하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증언할 수 있었다. 됐다. 이곳에서 할 일을 마쳤다. 하나님이 터를 또 옮기시나 보다. 어디서도 안 불러줘요? 어디서도 안 내요? 선교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TO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밭이 휘어져 추수할 것이 널렸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일꾼 좀 보내달라고 주님이 자꾸 부탁하십니다. 널렸습니다. 여러분 TO는. 그러니까 어떤 자꾸 이렇게 문이 좁은 회사에 들어가서 난 거기서 증인으로 살 거야. 네, 좋은 마음인데요. 그 열려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조금만 돌리시면 아주 그냥 막, 저희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뜨면 그냥 다 그냥 열매 다 거기는 막, 여기서 불신자들 찾는 것보다 거기서 불신자들 찾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예스 TO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우리의 목적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자꾸 차선으로 밀려요. 이게 주고 이게 부다.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고 나머지가 부입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거기 때문에 거기 가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시간을 쪼개서 더 들여서 사람들 섬기고 낮아지고 이걸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이유와 목적을 놓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요구에 들어주다가 궁극적인 지점에 가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쯤에 가려고 하면 딱 가로막아 세울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너네까지는 오케이,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마, 선동하지 마, 이렇게 막아설 거예요. 그럼 그때 사도들과 같이 선포하십시오. 우린 유행을 따라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 앞에 서거들랑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난 보고 들은 거,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이걸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단호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요구하는 선행과 좋은 일들을, 도덕성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서 증명한 이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내가 따라가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를 함께 따르자고 증언하고 외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겨진 자리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십시오. 내가 따라가는 것으로 증명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너 어디 가냐, 너 왜 그렇게까지 하냐 라고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 말 주변으로 사람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다 못했어도, 나는 무능력해도 내 입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다, 그럼 된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거니까,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 싸움을 우리 함께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태도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한 10여 년 정도 전과 어제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들 그렇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아주 설교를 시원하게 말아먹었어요. 하려고 했던 말이 하나도 입에 안 붙고 아주 그냥 국수 마냥 아주 시원하게 말아먹었어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진짜 막 속이 부대낄 정도로, 얘 설교를 준비하고 3, 4일 내내 거기 붙어 있었는데 안 붙는 거예요, 입에 설교가. 와, 막 사람들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는데, 한 7천여 명 모여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이게 다음 문장이 생각이 안 나니까 주저리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려오고 나니까 제가 뭔 얘기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말이 안 붙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막 시간의 압박을 느끼고 막 별의별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막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저녁은 많이 먹었어요. 저녁 많이 먹었는데, 먹고 돌아오고 나서 이게 너무 부대껴갖고 이게 막 너무 민망한 거예요. 막 사람들 만나기도 민망하고, 마지막 타임이었는데 또 너무 민망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와, 왔는데 이게 막 계속 이게 막 신물이 올라와서 막 다투했어요. 다투하고 들어가가지고 막 너무 심란한 거예요.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 진짜 다시는 안 갈래. 나 다시 못하겠다. 이게 막 자책과,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일이 어찌됐건 믿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또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지고 독려하는 그 일을 맡았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놈이 무슨, 내가 너무 게을렀나? 내가 더 열심히 준비 안 했나? 내가 뭘 놓치고, 막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어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원하게 말아먹고 나서 내가 막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니? 거기서 저는 그 예수님 따르자고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했어 안 했어? 생각해보니까 했어요. 예수님 따르자고. 네 말 주변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니, 아니면 내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을 바꾸는 거니?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럼 너가 어제 이야기한 게 예수님 따르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랑 뭐가 문제야? 너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었어? 사람들 울며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책망을 받았어요. 열심히 해야죠. 저는 더 괴로워하면서 열심히 할 거예요. 더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맡겨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풀어낼 수 있을지 집중할 거고, 더 집요하게 이걸 어떻게 언어로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할 거예요. 박이 터지도록 고민할 건데,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 제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제가 경험했던 게 10년 전이었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폴 워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페루에서 글쎄 노방전도를 하시는데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기둥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스페니쉬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논리 정연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거다 싶어가지고 마음에 확 꽂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논리 정연하게 적었어요. 깜지로 다다다다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원주 CF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그래서 구관과 신관이 있었는데 제가 신관에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TV 보는 이쪽 앞에 가갖고 제가 그렇게 멋있게 하려고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홀이었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의 이목을 좀 끌려고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저는 껌을 팔러 온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 껌을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뭘 팔러 왔는지 까먹은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말도 못 뱉고 거기서 한 10초 20초를 허둥지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뒷주머니에 챙겨온 그 깜지로 적어놓은 종이 A4 용지를 꺼냈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꺼냈는데 너무 작게 적어놔가지고 종이가 흔들린 마음에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했다.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저와 같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러고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뭐 하는 거야. 근데 제가 한 아주머니가 제 얘기를 이렇게 귀담아 듣고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만약 그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면 나 같은 놈보다는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데 주님이 그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주님이 한번 질문을 뚝 던지신 거예요. 성규야, 만약에 네가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말하는 수많은 스피커들을 한번 생각해봐. 설교자들을 한번 생각해봐. 그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만 하라고 해라 하면 그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니? 0.5초도 망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럼 너의 오늘 외친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고 너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맞니? 네. 그 문장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 네. 그럼 됐어. 내가 네 말주변으로 사람 바꾸라고 명령 내린 적은 없잖아. 내가 너 능력으로 선행으로 네 도덕성으로 사람 바꾸라고 한 적이 없잖아. 사람이 바뀌고요 인생을 걸고 따라 나설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선행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분이 선명하게 드러나셔야 돼요. 우리의 오늘 외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걸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났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오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셨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연약할 수 있어요. 똑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똑같이 두려워요. 저도 겁이 많아요. 무서워요. 겁나요. 근데 그 두려움과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 자리를 기어이 털고 일어나서 한 걸음 반 걸음이라도 한 걸음 더 걷는 그 걸음을 보면서 야,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고 물을 때 그때가 정말 견고하고 멋있고 깨끗하고 대단할 때 예수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난 진짜 한없이 작은데 난 진짜 한없이 무력한데 그 무력함 가운데 그 딸을 그분을 향해서 오늘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내 한 걸음이라도 걸어낸 그 걸음을 통해서 야, 너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물을 때 주님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이라고. 내가 오늘 더 걸을 수 없는데 한 걸음 더 걸은 거 예수님 때문이야. 나 오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무릎 꿇고 일어나게 한 거 예수님 때문이야. 우리의 삶을 통해 대단하고 멋지고 뭔가 이루어낸 그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여러분의 그 상태 그대로로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드러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시 오늘 주저앉았던 걸음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 무너지지 않기 위해 견디는 그 씨름, 한 걸음 걷기 위해 애를 쓰는, 그래서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기 위해 아리리스를 꽉 깨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아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드러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명하게 우리가 따르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야 될 때가 됐어요. 분명하고 정확히 하자고요. 이 세상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서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No, 아니요. 수천 년이 앞으로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을 더 연장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수천 년이 지난 그 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외침은 사그러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그 걸음을 계속 걸어 나아갈 거거든요. 그리고 내 자식, 내 새끼들한테도 야 다른 거 다 괜찮아.
너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과 어떤 꼬라지여도 상관없어. 너 이거 하나 붙들면 성공한 거야. 너 이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너 그거 성공한 자야. 다른 건 다 빼앗겨도요, 예수만큼 빼앗기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사단이 상황으로 우리를 쥐어 흔들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빼앗으려고 할 때 다른 걸 다 가져가라. 그래, 나 저 지킬 힘도 없고 나 그걸 당연히 재간이 없다. 다 가져가라. 근데 다른 건 다 뺏겨도 나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빼앗을 수가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답게 삽시다. 구질구질하게 비빌거리며 살지 말고 예수를 소유한 자답게 가난으로 위축되고 주눅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시고, 부유할 땐 부유해서, 가난할 땐 가난해서, 배부르면 배불러서, 배고프면 배고파서 우리에게서 예수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 다른 거 다 뺏겨도 그 이름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그 입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